우리에게 찬양과 함께 나가게 하시는 주님, 이제 준비된 마음, 예열된 마음, 열정을 다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살아낸 저희들에게 또 내일도 살아내고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살아낼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4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믿음에서 오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내용을 보면 2장 16절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서 그분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바른 관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되었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그 조건 이런 것이나 행위나 공로를 충족시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은혜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이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그분과 이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없었던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아내와 남편으로서 제대로 사랑하려고 결심하지만 살면서 대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자녀를 얼마나 잘 기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기릅니다. 그러나 이 자녀 하나 만족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도 육체로 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를 바울이 21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펴셔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같이 공로 없는 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귀한 공로만이,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이 지역 교회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 눈앞에 이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직접 봤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그런 간증들이 나왔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이 눈으로 본 것처럼 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해 했습니다. 체험한 거죠. 체화를 시킨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그때의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은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선명한데 너희가 어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신데도 이 하나밖에 없는 참 진리를 떠나서 다시금 율법의 행위를 첨가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탄하면서 반문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분과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육신의 행위 이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해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다른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더 보장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유혹은 항상 크게 다가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번에 달려 돌아가신 이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친밀한 교통, 그 교통이 주는 또 모든 복을 누리는 것, 모든 복을 누리기에 이 완전한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도 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추가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완전은 주님께만 있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바울이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다른 무엇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면 된다라고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 때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 속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예수님은 계속 한계를 느끼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많은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수많은 신령한 복을 믿음의 근거에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목회를 들어와서 이 위임 목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하지? 다른 목사님에 비해 이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을 느끼고 침체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내가 왜 이런 것에 뭔가를 더 첨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알아보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럴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어리석은 길로 간 그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이 모든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쁜 짓을 뭔가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나 어떤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분명하거든 어떻게 이 주님의 복음을 생생하게 바꿔서 그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믿음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결핍된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실체가 너무 모자란 것이죠. 입술에 붙어있는 혹은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로 신앙을 자꾸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전체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체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안에 내용과 실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내용과 실체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있고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실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진실한 성도는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실한 성도는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깜짝 놀라서 주변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가 되신다라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주심으로 증거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전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그 자리에 있던 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 즉 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죠. 입술로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선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서 실체와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실체와 내용이 생기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명을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그분이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증거하시는 실체의 이 호칭이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진실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성령님이 증거하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을 목말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하지 않아요. 순서를 따라서 마지막 축도까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또 다른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적 목표를 가지고 세상적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이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사모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도들,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성도의 교통이야말로 이 땅을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복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가운데서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된 이 세상입니다. 음란과 탐욕과 방탕을 부추기는 이 세상이죠. 온갖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의 틀을 만드는 이 세상에 몸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재물과 자아를 깨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눈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함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 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보증은 무엇입니까? 보증은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실물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기 전에 약속의 확실함을 위해 일부를 주어서 우리가 완전한 성취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것이 별 내용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땅의 것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니 실물처럼 느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오셔서 보증을 하시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 증거를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땅에 재물을 잇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로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를 쌓으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율법주의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이 언약을 붙들고 희락과 감격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재물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들을 위하여 종이 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 자취를 따르면서 고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선택할 그런 용기를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이 귀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도 어리석게 이 육신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공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격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이 귀한 삶이 성령님의 이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통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시작한 이 귀한 일이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 그 자리에 머금으로써 은혜를 헛되게 하는 길로 가려는 것이죠. 성도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믿음으로 마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왜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처음에 그들은 생생한 복음에 이 감격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자격 없는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만복을 주신 것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기대만큼 이 변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고 또 무뎌지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받은 것 같지 않은,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 기대가 생각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순간마다 자기를 보면서 낙심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아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거죠.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뭔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내가 더욱더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러한 낙심하는 일이 일어났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이러한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너희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너 더 믿고 율법으로 이렇게 지켰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요백에 그 친구들이 와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더해서 온전해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한 게 그것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를 긁어댑니다. 지금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얻어내야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똑같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주님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 죄악된 우리 본성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남들이 안 하는 할례와 율례의 율법의 준수를 더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이 삶을 살지 않는 그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에 충분하지 않고 행위를 더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죠. 좀 더 뭔가를 해야 돼. 뭔가 더 잘하려면 뭔가 더 프로그램을 끌어오고
뭔가 더 이런 일들을 막 더 해야 돼. 우리가 하나씩 더 뭔가 키워져 나가야 돼.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뭔가 더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자격이나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출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실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죠. 우리 말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거죠. 누구 덕분에요? 성령님 덕분에요.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구원해 놓은 겁니다.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너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 딱 보내주신 겁니다. 행위를 더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 달리심만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참된 행함으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보기 위한 힘을 다한 열정을 가지거나 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이런 공로를 쌓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에게 혹독한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 나가기 원합니다.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